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 얼굴 보려고 교회 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목사 얼굴 보려고 교회 왔다고? 두어 분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주여 여튼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있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할 거 다 한 거 맞죠? 이제 뭐 각자 다 집에 돌아가시고 또 한 주 동안 일하실 거 하시고 먹고 쉬고 자고 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너무 귀합니다. 한 주 열심히 사시고 힘들어도 막 같아도 기업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시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꼽사리로 목사 얼굴도 좀 봐주시고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대단하시다고.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끼리라도 칭찬해줘야지 누가 칭찬해주겠어요? 한번 칭찬해줄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참 훌륭하십니다. 시작. 참 훌륭하십니다. 한 번 더요.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아까보다 더 빛이 납니다. 시작. 아까보다 더 빛이 납니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내가 주일날 안 빼먹고 예배 한번 깔끔하게 잘 드리고 갔으니까 할 거 다 한 거 아니냐고.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하나님도 이제 저 귀찮게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어지간하면 다음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려니까 예배 드리려니까 한 주 동안 서로 잘 지냈다가 다음 주일날 봅시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이란 걸 한다면 과연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신앙생활이겠냐라는 거예요. 더 핵심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좀 이런 생각이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부담이 알게 모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정작 신앙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안 하면 뭐라 들을 것 같고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일단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 저 했습니다. 저 예배 안 빼먹고 잘 나왔다고요. 할 거 다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생활 내가 아예 안 한 거 아니라고. 주일날 예배 안 빼먹고 교회 나갔다고. 이렇게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내내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예배 한번 드린 것 가지고요 저 신앙생활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 예배 한 번을 그렇게 하나님이랑 휘저어붙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든 뭐든 간에 한두 개 하고 나서요. 나름 그래도 뭘 했으니까 이제는 퇴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퇴근이라는 거죠. 이제 좀 신앙생활 부담 내려놓고 내 할 거 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야겠다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 신앙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활이 아니라.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부부생활의 핵심은 부부예요? 생활이에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부부 얘기 나오니까 지게버려 교회까지 나와서 그 왼수 같은 이가 부부 소리 했었냐고. 여러분 표정에 다 드러나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꾹 참고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부부생활의 핵심은 부부예요? 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부부생활의 핵심은 없다. 핵만 있다. 핵미사일. 내가 꾹꾹 참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이 미사일 발사할지 모르겠다고. 나 터지면 가만 안 둘란다고 진짜. 이런 마음이실지 앞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부부로 살고 있지만 부부 생활의 핵심은요 다름 아닌 생활이 아니라 부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부로서 나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거 지켰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참았고 나는 내가 할 거 했다. 생활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부부 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부 생활의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의 생활 규칙을 지키고 서로 해야 될 거 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됐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게 된 거고, 부부가 됐기 때문에 서로 지키고 따라야 할 그런 생활 규칙들이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핵심이자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생활만 핵심인 부부는요, 그래서 껍데기뿐인 부부,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면 결혼을 하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꿔하고 싶으시죠? 여튼간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감동과 은혜가 있는 말인데, 솔직히 이 말 듣자마자 얼른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지마. 제발 하지마. 혼자 가자. 아담도 혼자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 아담이랑 불되고 나서 문제 생겼지. 할 수만 있다면 저 시간을 되돌려서, 그쵸? 저는 아니에요. 저는 행복합니다. 절대로 지금 제 아내가 두 눈 씩 뜨고 제 앞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주여. 여튼간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면 결혼을 하라고. 이 말이 주는 참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이 생활하는 걸 목적으로, 그걸 핵심으로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걸, 부부라는 관계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걸 더 핵심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의 핵심은요, 같이 생활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서로 부부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의 핵심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돼,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생활하는 거에 핵심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 저는 그것이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믿는다고요. 따라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거지 않나요?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오늘 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길 거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 민족의 어떤 물건도, 어떤 것도 취하고 갖지 말고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자기 욕심에 몰리게 그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좋아 보이는 것들 다 챙기고 쟁여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떨어져 있어도, 그럼 어때요? 솔직히 우리 착한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은 그 10,000원짜리 주인을 꼭 찾아주겠다고, 그거 들고서 경찰서 찾아가시고 꼭 이 돈의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꼭 기도하겠다고 이러시겠죠?가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어떻게 해요? 내일은 발부터 나가야죠. 누가 볼까 얼른 밟아야죠. 이게 웬 떡이냐고. 마음은 꽁으로 생겼다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할렐루야. 또 저만 나쁜 놈 만드신다. 여러분, 제가 실은이 오늘 진짜로 아침에 교회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닥 어딘가에 지금 굴러다닐 것 같거든요. 보세요, 지금 몇 분이 아닌 척하면서 눈이 슬쩍 아래로 바닥으로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다 앞에서 나 보인다니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돈은 안 흘리고 다녀요. 돈 흘리고 다니면 저랑 같이 사는 여자한테 뒤져요. 이 말 얘기했다고 또 집에 가서 뒤질 것 같은데,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돈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워도 얼마나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사울 왕의 마음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남의 나라 물건들, 좋은 것들 쟁여두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멀쩡한데, 좋아 보이는데,
더군다나 뭐 뺏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거예요. 그걸 왜 아깝게 버리고 없애냐고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내 거고 우리 거죠. 왕으로서 나라 살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시장, 마트, 옷가게, 신발가게, 가방가게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은혜 충만해요 안 해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은혜 충만하잖아요.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트에서, 옷가게에서. 저희 아내도 보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은혜를 얼마나 받아버렸는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 옷과 신발과 물건에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는 너의 것이었느니라. 사이즈고 색깔이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실 뻔했죠? 여튼간에 사울왕이 딱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더라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5만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 쪽과 재면은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요 진짜인지 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한번 말씀 보실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려?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친멸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왕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 민족의 가축들이요. 양이고 소고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없애지 않고 잘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한테 뭐 할 때 쓰려고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렇게 쟁여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축을 죽여가지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용으로 따로 남겨놨다 이 얘기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예배용으로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건 필요하겠다 좋겠다 싶어가지고 쟁여둔 거라고. 뭐 사울왕이 이 말이 참으로 한 말인지 뻥으로 한 말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얘 왕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참 기특하다 이런 마음 솔직히 들 법도 하시지 않겠냐.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놨잖아요. 그 말이 참이고 뻥이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그 말만 듣고 봤을 때 이놈이 나 생각해서 나한테 제사 드릴 때 이 좋은 제물 바치려고 이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 아이고 내가 몰랐다 야 네 마음을 장하다. 아유 기특하다. 그래 잘했어. 좀 하나님 입장에서도 오히려 칭찬해 주실 법한 얘기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집에 오면서 뭐를 한 보따리 사갖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붕어빵을 한 보따리 사갖고 왔어요. 붕어빵이 봉다리 찢어지게 사온 거예요. 그러면 얼른 보고 이제 그거 보고 튀어나오는 말이 왜 붕어빵을 그러고도 많이 사왔냐고. 누가 먹으라고. 붕어빵을 환장을 했냐고. 나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쓰냐고. 돈이 썩어나 하지 않으면 썩어나. 이렇게 한 소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지나가면서 툭 한다는 말이 당신 붕어빵 좋아하잖아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소리를 냈다가도 붕어빵 한 입 베어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붕어빵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냐? 여보 나중에 나 진짜 사왔어?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혀가 반통 나지 않겠냐고요. 그날은 남편이 그래도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처럼 나 좋아한다고 사왔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겠냐고. 보세요. 생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무슨 말인지 어느 나라 말이냐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올겨울에는 부디 붕어빵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짝꿍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라도 말씀하세요. 붕어빵 한 보따리 사두고 신방 가겠습니다. 붕어빵 벌써 나왔더라고요. 여튼간 사울왕이 그렇게 말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요. 그 말이 참말인지 뻥인지 둘째치고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사울왕이.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냐 알겠다 그러고 좀 넘어가 주실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더 뭐라고 한 소리 하셨다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내가 언제 나 위해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이런 거 신경 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뭐 제사 드리고 재물 받는 거 환장한 줄 아냐? 내가 참말로 원하는 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네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는 거, 네가 내 말 좀 믿고 내 말 따라 사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거다.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인가? 순종만 잘하면? 이렇게 또 잘못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까 그럼 제사 안 드리고 난 순종만 하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야 당연히 드리는 게 맞는데 순종할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제사 드리는 걸 제사 드렸다고 하는 걸로 그 순종을 퉁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제사 드린 것 가지고 순종했다고 퉁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런데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나사렛 교회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나사렛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은 1인당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예를 들어 너무 초롱초롱한 비비안을 눈빛으로 원래 지금 자에서 깨신 거 10만 원! 놀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게, 만약에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해보죠.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갈 거고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을 거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아무튼 나는 그렇게 평생 살았기 때문에 교회 근처는 얼씬도 안 할 거라고 했던 사람도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딸랑딸랑 갈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겠냐고요. 1시간 조금 앉아있다가 하면 10만 원이면 시급이 10만 원. 여러분 같으면 가족들 총동원해가지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말 가족, 친척 중에 다 끌고, 혹시 친척 중에 추가해서 머리 빡빡 밀고 스님 돼가지고 절간 들어간 사람이 있다도 그 사람도 끌고 오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머리가 빡빡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다 끌고 오지 않겠,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겠냐는 거.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면 10만 원이 더 추가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10만 원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만 맞으면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끌려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아무 믿음 없이 순종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걸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야,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그따구로 할 거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생활, 교회생활 한다고요. 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할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좋다니까. 대단하시고 정말로 훌륭하세요. 진심으로. 그런 신앙생활 당연히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신앙생활 안에 핵심인 신앙이 없다면, 그저 생활만 한다면, 내 안에 그닥 신앙이 없어도 그런 예배생활, 교회생활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라고,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전혀 기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 성민이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흉내를 자기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바람 좀 부니까 쫄아가지고 물에 빠져서 개망신을 당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말씀 좀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나와요. 일단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루는 좀 혼자 계시고 싶으셨나 봐요. 혼자 따로 있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학교 갔다 와서 그냥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자기 몸 방문 쾅 닫고 나 절대 오지 말라고,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다 착하진 않는데 그렇던데 여튼간에 근데 그따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가지 없이 혼자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예수님도 그렇진 않으셨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셨겠지만 하루는 좀 혼자 따로 계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만 따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하고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거세지고 배가 다 뒤집히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대요. 예수님이요 그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난리가 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밤 사경에. 여기서 얘기하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4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새벽 4시,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배 위에 계신 거예요. 배 위에 있는데 막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배가 뒤집히게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요. 저 멀리서 희끄무리 한 무언가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겁나 무서워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야 유령이야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통성명 하셨어요. 야야 나 예수야 예수 니네들 나도 못 알아보냐. 얼른 이제 자기소개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베드로 성령이 갑자기 또 급발진행하셨다는 겁니다. 28절에서 32절 보실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뜸 이랬다고. 오, 예수님 대박.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었어요? 야, 재밌겠는데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저도 쪽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딸들이나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아빠 나도 해볼래. 초딩들이나 할 법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오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한 발, 두 발, 세 발. 신기하게도 정말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바람이 슉 하고 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 바람이 휘청하고는 그만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머릿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네주시면서 한 소리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믿음이 어찌 왜 그 모양이냐? 라고 그렇게 한 소리 하셨어요. 내 덕에 무리를 몇 발짝 걸었으면 바람이 불던 태풍이 치든 옆에서 별의별 난리를 쳐도 나 믿고 끝까지 잘 걸어야지. 너는 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명한 얘기가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야 나 따라서 너희들 중에 나 따라서 무리 걸어볼 사람 그런 용기 있냐? 그런 배짱 있는 사람 한번 도전해볼 사람 그렇게 물어볼 일은 없으시죠.
그러나 여튼간에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언가 행동을 한 사람,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게 나선 베드로가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한테 진탕 혼났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속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행동에, 그 신앙 생활에는 신앙이 없었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신앙 생활이었다고 뭐라 하신 거 아니겠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신앙 생활은 됐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도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교회 나왔어요. 때로는 제가 무리를 걷는 시도도 했다고요. 신앙 생활했다고요. 행동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한 행동, 생활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행동을 했어도 만약 그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면, 그냥 그 행동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그 생활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생활이었고 행동이었다면 그닥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쁘게 받으셔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라고요. 이 말씀 안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시다시피 자랑스러운 우리 나사로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 왜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뭐 하려고 있는 거죠? 그래,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가대의 핵심은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성가대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가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사람?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성가대 하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우리 나사로교회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알아요. 왜 그렇죠? 성가대 한번 보세요. 성가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얼굴 때문에 뽑혔구나 싶으시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설교가 은혜롭게 끝날 수 있어요. 다시요. 네. 자, 다시요. 누가 봐도 얼굴 때문에 뽑혔구나 싶으시죠? 아멘.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이러면. 너희들 아멘을 해주셔야 설교가 은혜롭게 끝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자, 아유, 참, 정말 이렇게 손발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성가대 보세요. 누가 봐도 얼굴 보고 뽑혔구나 싶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아유, 힘듭니다. 아유, 정말로. 성가대 상처 안 받으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장면이 아니에요. 여튼간에. 자, 여러분, 우리 나사로 성가대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의 미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소수정에. 이분들의 미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리고 아실 거예요. 매일, 오늘도 그렇지만 매일 찬양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노래를 무진장 잘해야 되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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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게 하셨습니다. 여튼간에 얼굴만 이쁘다고 또 되는 거 아니고 매주 들어보니까 노래를 무진장 잘해야 뽑힐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소수 정에 많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해가지고 우리 성가대분들 다음 주일부터 노래 또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막 부담스럽게 우리 틀리면 안 되겠다 부담 가지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든지 틀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틀린 거예요. 틀린지 몰라요. 아, 이렇게 부르시면 일부러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하고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껏 틀리셔도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여튼간에 여러분, 성가대 핵심 뭐라고요? 그렇죠. 얼굴 보고 뽑는 거 맞아요. 노래 잘하시니까 뽑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가대를 왜 두냐고요? 성가대가 왜 있냐고요? 성가대를 왜 하냐고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못하는 것보다야 이왕 잘하면 더 좋게 하겠죠. 사람이 적은 것보다야 이왕 많으면 더 좋겠죠. 무슨 악기도 있고 화려한 조명도 있고 뭐 의상도 더 화려하고 멋있고 하면 물론 이왕 좋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핵심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마음만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 내가 언제 너한테 제사드릴 짐을 나한테 바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하나님 믿으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냐? 아니다. 그저 나를 좀 믿어줘라. 나 믿고 살아라. 그거면 된다. 너 혼자 안 되잖아. 너 나왔으면 안 돼. 신앙 없이 하는 그런 생활밖에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신앙을 가지고 하는 생활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돼서,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눈치 보여서, 부담감에 하는 거 말고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좀 기쁜 신앙생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신앙 없는 신앙생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그만하게 해주시고, 신앙이 내 생활 모두의 신앙이 항상 먼저인 그런 신앙생활 좀 하게 해주시라고. 내 자녀들이,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